로맨스와 스캔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맨스라고 하면 아름다운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요. 스캔들이라고 하면 부도덕한 충격적인 남녀의 사건 이야기를 스캔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맨스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스캔들은 부도덕하고 충격적인 그러한 남녀의 이야기를 스캔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무엇이 로맨스고 무엇이 스캔들입니까? 나와 관계되면 그건 로맨스, 내가 하면 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면 그러면 부도덕한 사랑 이야기, 스캔들이 된다고 해요.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손주들, 그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고 좀 소란스럽게 버릇없이 군다면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이를 버릇없이 길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 아이가 내 아이가 소란스럽고 버릇없이 막 해도 내 아이는, 내 손주는 맑고 밝게 자란다 이야기하고, 다른 집 아이가 소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말썽을 부리면 버릇없이 아이를 키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일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이 제 시간에 일을 못 마치면 참 사람이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내가 일을 하는데 제 시간에 잘 못 맞추고 일을 마무리 못하면 나는 너무 바빠서 그렇다라고 변명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인간 자기중심적인 자기 본의의 생각과 행동은 인간의 타락한 역사와 더불어서 맥을 같이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그 사건을 성경이 소개할 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다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본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고 내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본의의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타락하고 범죄한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인간이 우리의 속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습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인 자기 본의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범죄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자기 본의의 생각과 행동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죽음 가운데 이르렀을 때에 다시 어떻게 그들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지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성경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하는 즈음에,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도착을 해요. 이 가데스 어떤 곳인가?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첫 번째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곳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예요. 근데 이 가데스는 어디에 속하느냐? 에서의 후손인 에돔 땅의 변방에 위치한 곳이 바로 가데스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정탐꾼의 보고가 부정적인 보고로 우리는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고 하고 40일을 1년으로 40년을 광야 생활해요. 다시 그 현장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에 도착을 해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민수기 20장 17절에 보면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으나. 자, 에돔 땅을 통과하면 에돔 땅이 어떤 길이 있냐면 킹스로드, 왕의 대로라고 있어서 가나안 땅을 직선으로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에돔 땅을 통과하면 가나안 땅을 직선으로 왕의 대로로 통과할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왕의 대로를 통과하는데 당신의 우물물을 먹지 않고 포도와나 무화과 나무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우리가 지나가게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에돔 왕이 어떻게 하느냐? 승낙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칼을 붙잡고 너희가 우리 땅을 통과하면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윽박지르고 협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은 누구냐? 야곱의 형이잖아요. 하나님이 에돔 족속을 건드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홍해길로, 우회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의 대로로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다 여기서 죽게 한다. 여기는 마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나, 우리는 너무 싫어하고 하찮게 여긴다. 이거 정말 실증난다 라고 원망을 해요.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함으로 죽게 돼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였고 범죄하였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뱀을, 노스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서 쳐다보는 자는 살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속성, 우리가 흔히 범죄하는 죄악된 속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 묵상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통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살피기를 원해요. 자, 본문 5절 말씀 읽어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됩니까? 4절에 보면 성경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고 소개하냐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을 때에 왕의 대로로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가는 그 길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마음이 상했다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모세께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뭐라고 오늘 본문에 불평을 쏟아놓습니까? 마음이 상해서 불평을 쏟아놓는데 먼저 성경에 마음이 상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야, 마음이 좀 이렇게 틀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의 본래의 뜻은
마음이 상한다라는 마음의 의미가 뜻이 뭐냐면 짧다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단어예요. 뭐가 짧으냐? 참을성이 없어졌다. 견디지 못한다. 그게 짧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견디고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그 마음의 시간이 아주 짧아져서 그것을 분노로 불평으로 쏟아내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상함으로 불평으로 쏟아냅니까? 이유가 뭐예요? 앞에 소개한 대로 넓고 자기들 생각에 편한 길로 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짧은 길, 그리고 직선 코스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에 마음이 상해요. 그들의 삶에 힘들고 거칠고 고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망의 대상을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쏟아놓는데, 원망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다 죽게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여기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것은 하찮은 음식으로 우리가 아주 싫어한다, 멸시한다라고 악담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라는 하나님이 함께하심, 그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하심,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심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없고 자기들만 이 광야의 삶에 보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우리는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이 먹는 것도 지긋지긋하다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만 보여지는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면 넓고 빠른 길을 가는 것이 정당하고요, 돌아가고 좁은 길 가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의 생각의 중심의 교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꼭 넓고 편한 길로 가는 것만이 옳은 것이고 좁고 돌아가는 길은 옳지 않은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성막 가운데 낮에는 불기둥이 떠오르고 밤에는 불기둥이 떠오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이 진행하고 멈추면 머물러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넓고 편한 길, 그리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길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길을 생각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이 길로 가는 게 좋은데, 내 생각에 이 길은 나쁜데 라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들이 불평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이 그들을 다 죽이려고 광야로 내몰았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죽이기로 결심했다면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과 광야의 모든 사건을 부정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불평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도다. 지금 어딘데요? 광야예요. 광야가 어딥니까? 흔하게 해석하면 사막이에요. 연평균 강수량 40mm 이하. 그래서 열매나 곡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살 수 없는 곳이 사막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당연히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통해 농사하지 않아도 먹을 양식을 주시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샘물을 예비하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그들이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에 신이 부르트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의 불편함과 원망만 쏟아내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도 없고 자기들의 불편함과 고됨과 수고로움과 어려움만 쏟아내고 원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원망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의 말을 보면 하나님께 반항하여 말하다, 하나님께 대항하여 말하다라는 것을 원망이라고 해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도 없고 자기들만 있는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이 원망과 불평의 결과가 뭐예요? 불뱀을 통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심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확증하고 삽니까? 그러면요, 감사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 세상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고 내 마음만 보이면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과 전염병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심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여기 살아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 삶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지금 하루에 몇만 명씩, 약 한 400만이 코로나 걸리고요, 45만 명이 죽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한 500만 명이 막 죽음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없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을 알고 삶의 입술에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참된 신앙의 삶,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삶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동력이 없지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로 신앙하고 원망으로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역사 가운데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뱀에 물려 죽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예요? 자, 오늘 본 말씀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절망의 죽음의 상태에서 어떻게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소개하는데, 먼저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먼저 죄악의 죽음의 고통 가운데 해결책의 첫 번째가 뭐냐? 자신의 죄악을 알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해요. 뭐라고 죄를 고백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러분, 원망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게 원망이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역사하심을 잊어버리는 게 원망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범죄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본의의 중심으로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의 죄를 바로 알고 그것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문제 해결책의 첫 번째예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리석은 자는요 소망이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알았어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범죄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세요. 그 해결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책을 주시느냐? 불뱀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있는 뱀의 시체가 아니라 불뱀을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드느냐?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놋뱀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본 적 살더라. 여러분, 불뱀에 왜 불뱀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이 불뱀은요 주로 광야의 사막에 사는 맹독성 독사라고 해요. 근데 불뱀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 뱀의 모양, 무늬에 불꽃 같은 비슷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불뱀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사막의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모기가 있으면 그것을 낚아채는 이 불뱀.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사막의 그 방울뱀 같은 비슷한, 방울뱀은 아니야, 하여튼 물뱀이에요. 이 비슷한 건데, 이 뱀에 물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열이 막 확 끌어올라오면서 수시간 내에 바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불뱀에 물리면 사람이 그 맹독으로 열이 타오르면서 죽게 되어서 이름을 불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어요. 여러분, 뱀이라는 것, 성경의 역사에 창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소개되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의 이미지, 물론 두 가지 이미지가 있죠. 하나는 사탄, 그리고 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복음서에 예수님이 때로는 뱀같이 지혜롭고 지혜로움도 상징해요. 물론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하다라는 히브리어 말의 의미를 보면 지혜롭다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그건 사탄을 상징하죠. 가장 간교한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 뱀이에요. 자, 오늘 불뱀이 죄악에 있는 원망하고 범죄한 사람들을 불뱀을 통해서 물게 했다라는 것. 죄로 상징되는 이 사탄의 그 역사 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뱀을 하나님께서 만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은 죄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놋으로 뱀을 만든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성경의 성막,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막에 금속이 3개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금이 들어가요.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은은 순결함, 하나님의 깨끗함을 상징하고, 세 번째는 놋이라는 금속이 사용돼요. 하나님의 성막 기구인데 놋은 주로 제단. 놋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라는 것, 죄를 상징하는 뱀, 죽음을 상징하고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불뱀과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는 것은 그 죄를 상징하는 것이 놋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심판당했다. 또 하나님이
장대에 그 뱀을 매달아라. 여러분,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아무렇게나 놓는 게 아니라 장대에 높이 달아라. 장대, 성경의 히브리어의 장대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건 깃발, 상징, 깃대를 상징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동일하게 사용된 것이 출애굽기 17장 15절인데,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 니시, 기념하는 것,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요. 이 니시가 바로 장대,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의미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이 표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불뱀을, 죄로 상징되는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라, 죄로 상징되는 불뱀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장대 위에 높이 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표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셨다, 이것이 너희의 표징이다, 상징이다, 깃발이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여러분, 죄악 가운데, 우리가 원망하고 죄악 가운데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의 상징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배할 때, 여러분과 묵상할 때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드렸어요. 예수님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탄 상징과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을 하셨어요? 죄악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죄,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리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예수를 보고 우리의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사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놋뱀의 장대 위에 달린 것은 장차 우리의 삶에 죄를 심판하신 그 상징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악을 심판하시고 죽음을 심판하시고 살아 역사하셔 구원하신 부활하신 그 주님 믿으면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망,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죄악 가운데 어떻게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살아요. 오늘 본문에 쳐다보면 살아요. 죄를 심판하시고 죽음을 심판하시는 그 상징인 예수님으로 사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간에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심판하시고 해결하시는 그 주님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죄의 고통에서, 죽음에서 예수님으로 사는 자임을 알고, 죄악을 심판하신 그 상징,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달린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삶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삶에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으로 죄악 가운데 건짐받고 구원받고 사는 소망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9절 읽어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8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죽게 되고 범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해결책, 그것이 뭐냐?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해결책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두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놋뱀에 무슨 신비한 효능, 약효가 있는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바이러스 백신을 간절히 원하는데 놋뱀이 바이러스 백신을 막 퍼뜨릴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놋뱀에 무슨
영어만 효력이 있나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역사 가운데 여러 방법이 있어요. 모세가 안수해서 기도해서 병든 자가 죽은 자가 살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마라에 쓴 물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단물된 것처럼 그걸 무슨 물을 마시면 너희가 살겠다,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세우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에게 물렸어요? 고통을 당해요. 자, 불뱀에 물리면 막 열이 난다고 해요. 앞에 설명드렸죠. 고통스러워요. 막 몸에서 열이 나고 고통스럽고 죽어가요. 근데 그 뱀에게 물렸는데 뱀을 또 상징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말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요사이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트라우마라는 말을 써요. 트라우마가 뭡니까? 우리의 정신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격렬한 감정적인 충격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사건과 일을 딱 만나는 게 그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다가 동일한 무슨 어떤 장면이 나오면 그 우리가 충격으로 남아있던 그 장면이 되살아나서 오버랩 돼가지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이게 바로 상처예요. 트라우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건들면요, 적은 일에도 막 화를 내고 반응을 해요. 상처가 많은 사람, 정신과에 좀 여러분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해봅시다. 불뱀에 물려서 죽었어요? 죽어가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불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것이 말이 되는 경우입니까? 왜 불뱀을 쳐다보면 삽니까? 다른 거 쳐다보면 못 사나요? 쳐다보면 산다고 하면, 논리로 하면 다른 거 쳐다보도 살아야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뱀에게 물렸는데 뱀을 쳐다보고 싶습니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그 군대 자기 병영 생활했던 곳에 뭐도 안 둔다고, 지긋지긋하다고 그잖아요. 여러분, 뱀을 물려서 죽어가는 자가 뱀을 쳐다보는 것, 그것이 살 수 있다는 것. 논리도 아니에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쳐다본 적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쳐다보면 사는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에서 죄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소생하고 살 수 있습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면 살아요.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이 그대로 행하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말도 안 된다, 고개를 돌린 사람. 아니,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나는 내 방법을 찾겠다. 그런 사람은 살지 못해요. 다 죽어요. 그러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사는 역사, 쳐다본 즉 살더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논리적입니까? 유대인의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어리석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어리석더라도 믿으면 살아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얼마나 쉬워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놋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사는 역사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믿고 순종하면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는요 분명해요. 진리는요 명확해요. 진리는요 확실해요. 우리의 삶이 왜 헷갈립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아서 그래요. 왜 흔들립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한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쳐다보면 살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을 따라서 세상의 논리나 내 삶의 해석을 따라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계산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의 삶의 세상의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거르지 말고 말씀대로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능력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쳐다본 즉 살더라. 쳐다보면 살리라. 말씀대로 믿음으로 신앙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 가운데 망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개해요. 오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먼저 이스라엘의 죄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이 뭐예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계산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자신과 환경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원망과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심판, 죄의 심판을 상징하는 불뱀의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표시로 그 상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절망에 우리의 삶에 살아날 소망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세요. 여러분, 삶의 절망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구원의 소망이 뭐예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 따지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모든 것을 알고 그리고 동시대 통전적으로 세상을 보고 하지 못해요. 무궁한 완전한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